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주도 보고, 며칠, 한 2주 지났죠. 그때도 보고, 또 수요일 날 제가 여기 왔을 때 계신 우리 집사님도 또 몇 번 보고 하니까 정말, 한 가족같이 이렇게 금세, 정이 듭니다. 또 목사님 또 인도하시는 거 보면서 또 찬양하시고 애쓰시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예배 드리면서 함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서서 뭐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평상시에 잘 말씀도 전하시고 또 은혜를 끼치니까 저 또한 무슨 은혜를 제가 줄 수 있을까? 저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단순하게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니까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각자들 속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특별하게 어떠한 말씀을 좀 이렇게 제목으로 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 평상시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저의 그동안의 간증을 이렇게 요약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제 나이가 벌써 그래도 올해 60이 조금 넘었습니다. 60이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긴 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또한 저와 같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바 은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이런 길을 여셨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가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의 작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4학년 때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강원도 하천군 하천읍 알이라는 곳에서 아주 작은 마을에서 제가 있었을 때 저희 동생이 먼저 옆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해서 교회를 따라갔던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따라갔던 그 길로 제가 한 번도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는 감리교회는 그 전부터 여자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었고 저를 가르쳤던 초등학교 교사님도 이제 여자분이 설교도 하시고 또 가르쳤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좀 기호하셨는지 이렇게 촌에 신방에 갈 때 되면 준하가 이렇게 같이 가자 해서 같이 따라갔던 그런 어렵풋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군대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제대를 하시고 제가 6학년 때 밀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한없이 갈 것 같아서 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밀양에 이사를 오게 돼서 밀양 사문교회에 제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문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아주 신앙의 훌륭한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신앙이 훌륭한 선배들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중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이래봐도 놀라시지 않으시는군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중등부 회장을 했는데 그때 우리 고등학교 선배들이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당시에 사문교회가 아주 번창했었을 때 중등부가 그 당시 중고등부가 밀양에서도 아주 정말 크게 번창했었을 때가 아닌가. 날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을 낼 때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뜻하지 않게 아주 중요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당시에 밀양에는 고등학교 3개, 중학교 3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밀양 공립고등학교에서 월요일 아침마다 당시에는 조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조례를 할 때 전 학생들을 모아놓고 국회대 경계! 이랬다.
근데 국회에 대해서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 밀양 사문교회는 고신이었습니다. 고신파가 되어서 아주 보수파고 당시에 신사참배를 안 했다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절하지 않는다. 또 국회에 대한 격려가 그게 절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나름대로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에 대해 격려하는데 아무도 격려하지 않고 이제 사문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학교 지도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리 와, 왜 격려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는 우리가 격려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인격과 인격에 대한 격려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하지 않습니다. 격려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이 4명이었습니다. 4명의 선배들이 말이죠. 아주 심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4명의 사람들 중에 3명, 한 명은 안 믿는 집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안 믿는 집의 가정에 있었던 저희는 선배는 엄청나게 아주 고난을 겪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쨌든 간에 학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든지 그 학생만, 이제 선배님만 퇴학을 당하지 않고 나머지 3명은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퇴학을 당했는데 다행히 이제 부산의 분이엘 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니까 이런 학생이 요즘도 있다니 하면서 그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받고 나서 나중에 그분들 중에 3분은 이제 목회, 한 분은 선교사라고 해서 지금 잘 알고 있고, 한 분은 또 카이스트를 나와서 아주 지금은 대학교 교수 강단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는 이제 그 학교는 아니지만 밀성중학교라는 교수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우리도 월요일 아침만 되면 아침마다 전도지를 갖고 전도를 했습니다. 들어가는 학생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저희들은 사문교회 다닙니다. 한번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고등학교 선배들과 같이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건이 발단이 되니까 교련 선생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 어느 교회 다녀? 사문교회? 그럼 이리 와봐. 해서 교련실에 불러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중학교 학생으로는 유일하니까 중학교 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배들하고 한 7, 8명이 이게 쫙 나열해서 전부 다 국회대 격려 하는데 선배들이 마지막 이러는 바람에 이제 격려를 안 하고 우리는 묵념만 했습니다. 그 바람에 엄청 선생님한테 얻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우리는 사립이니까 더 이상 문제를 확대 안 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일단 전도하는 거 금지. 전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저희들은 무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렇게 신앙이 좋은 선배들과 또 나름대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것 때문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그 믿음을 기뻐 보셨는지 그로 더 믿음이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신앙의 바른 자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런 곳에 정말 작은 시험이었지만 그 시험을 견디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해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시련 앞에 섰을 때 물론 선배들과 같이 함께 있었으니까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는데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다양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일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대한 그 상황들로 옮겨가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어머니를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머님의 우리 따뜻함과 그 다음에 헌신,
이런 정말 깊은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저를 오늘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어렵게 자랐습니다. 이 어머니는 말이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그 어려움을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일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 강원도에서 이제 밀양으로 옮겨오게 됐는데 그때 옮겨와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당시에는 자갈을 이렇게 모으는 걸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밀양에 가면 그 강에 보면 강에 가서 자갈을 갖다 이렇게 모아오면 그 트럭이 와서 그것을 이렇게 팔기도 하는, 그리고 자갈을 모아놓으면 그걸 팔기도 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처음에 와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거리들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또 이렇게 좀 포목 같은 거를 띄어서 파는 것도 이렇게 하기도 했고, 또 여름철에는 뭐 수박 같은 거, 그 니아카에도 수박 싣고 가면서 수박 사세요 하고 이런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름철에 그걸 끝나고 나면 아이스크림 장사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이제 한철 지나고 나면 호떡 장사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어머니가 어려운 것들을 보니까 중학교 때 어머니와 같이 이제 수박도 팔러 다니면서 수박도 팔러 다니기도 하고, 또 아이스크림 만들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이죠, 그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 함께 도우면서 아이스크림 만들기도 하고, 이제 포장마차 하게 되면은 호떡 팔다 보면 저녁 늦게 11시나 돼서 마치거든요. 11시나 마치면 그 가게 가갖고 저 철수하는 거 이런 거 도와가면서 어머니와 같이 그런 일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생활이 넉넉지 않으니까 야,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효도해야 되겠다. 저 착하죠. 그런 마음을 놓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가 이제 지금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있는 부산 기계공고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말이죠, 전액이 이제 무상이었지만, 무상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기숙사비는 내야 됐습니다. 기숙사비가 얼마냐면 7,000원. 지금은 커피 한 잔 값이 기숙사비였습니다. 근데 기숙사비가 7,000원인데 한 번은 기숙사비가 7,000원인데 7,000원을 안 붙여오는 거예요. 매달 붙여야 되는데. 7,000원이 없으니까 그 7,000원이 없어서 말이죠, 계속 그 압박이 들어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기숙사 사감 선생님 때문에, 야, 7,000원 이거 못 넣으면 오늘 여기서 못 자. 그래서 7,000원 때문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척집에 좀 방황하다가 다시 이제 들어갔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좋은 선배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철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인데, 2학년 시절에 제가 한 번씩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새벽 한 2-3시까지 기도하고, 또 잠자고 다시 또 그렇게 학교로 복귀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선배들과 함께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목회로, 어떤 사람들은 또한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자신의 역할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섬겨보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각자들의 노트를 가지고 한번 적어보자.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노트에다가 어떻게 적었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섬겨보겠습니다 하면서, 또한 제가 어떤 것들을 적었느냐면, 하나님, 저는 매달 선교비를 얼마를 하고 싶습니다 적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매달 구제를 위해서 이만큼 좀 헌신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장학사업을 위해서 이만큼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할 때 하나님, 저는 이만한 물질을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이웃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적었습니다. 제가 노트를 잘 버리지 않는데 그 노트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노트가 사라지고 없어서, 하여튼 그런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당시에 화폐로 지금도 한 30년이 넘었으니까, 한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 노트에 적었던 그것을 당시에 그 기록을 쭉 보니까 그 당시의 기억으로는 야, 평생간 내가 1억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 다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는 이제 이렇게 학교를 가고 또 직장 생활에 바빠서 그 모든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오래 가서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사업을 하고 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 노트에 기록하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의 기도를 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전선에 산업전선에 일을 하면서 또 기회가 있어서 야간에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회군계교회를 섬겼는데 그곳에서 개척교회다 보니까 당시에 개척교회 제가 갔을 때도 한 2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제게 주어진 모든 일이라면 아주 열심히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3살입니다. 찬양대가 없어서 찬양대를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8명 정도 찬양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휘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보고 이제 찬양대 지휘를 하라 그래서 제가 찬양대 지휘를 하면서 8명을 가지고 찬양대를 했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주일학교를 맡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학교가 한 20명, 30명, 나중에는 말이죠. 주일학교 100명까지 제가 그렇게 같이 하면서 제가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겼습니다. 그 중고등부 아이들도 같이 담당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주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주보를 갖다 이렇게 철필이라는 걸 써서, 그 다음에 등사로 밀어서 이거 주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되면 주보 등사도 하고, 목사님이, 좀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안 선생, 저기 있는 현수막, 부흥성이 하는데 현수막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현수막 천을 떠다가 제가 못 쓰는 글씨를 여기서 심령대 부흥성에 쫙 걸어놓으니까 말이죠. 한 5m 되는 걸으니까 글이 삐뚤삐뚤하고 막 희한했습니다. 그래도 주신 시기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일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제가 저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돈을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사우디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2년 2개월 사우디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처음 가니까 교회가 없더라고요. 아무도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에다가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 함께 규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 26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복의 안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귀국하는 바람에 제가 1년 좀 넘게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설교자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해서 정말 그곳에서 작은 사역자로 섬기면서 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보셨는지 그로 말미암아 제가 하는 일들마다 그래도 잘 끝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말이죠. 고속도로를 이제 제가 옆에 조수석에 타고 이렇게 본부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우리 차하고 말이죠. 저 상대방 사우디 차하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우리 운전기사가 잠시 조는 바람에 저기서 아주 급하게 이렇게 차선을 변경해서 넘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팍! 그래서 차가 내 생각에는 2바퀴 정도 굴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통 턱이 있어서 턱 바깥으로 차가 튕겨져 나가는데 잠시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앞에 달려오던 차에 탔던 그 사람은 그 경찰이었는데 경찰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 우리 차는 차가 조금 더 튼튼했기 때문에 보니까 말이죠. 운전기사는
다리가 끼었고 막 머리가 터졌고 그리고 옆에 뒤에 한 사람들 타서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조금 있다가 앰뷸런스가 와서 저도 이제 그 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같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너무 상황이 위급하니까 응급실로 들어갔고 저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당신 여기 왜 왔어요? 그래서 차도 저 차에 탔다고. 당신 본인이 말짱한데 그냥 가라는 거였습니다. 보통 보면 조수석에 탄 사람이 더 많이 다치지 않습니까? 저는 조수석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이마에 찰과상 약간 있었을 뿐 다친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 시간 제가 그렇게 사고 나는 그 순간에 아마 저는 생각하기를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저를 꽉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는 차가 말이죠. 나중에 차를 사진을 찍어놓고 그 옆에 사진 찍었는데 그렇게 아주 차가 엉망으로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다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막의 험한 가운데서도 험한 그 사막 가운데서도 금요일 날 제가 그 산을 받았던 그 산에 가서 손 들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예배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저를 붙드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디에 갔든지 하나님을 찾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고의 순간에서 저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도 붙드셔서 크게 다치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셨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제 그렇게 사우디에서 일을 하고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조그마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조그마한 회사에 취업을 할 때 그 회사가 우리 때만 해도 주일날 이렇게 다 놀지 않았습니다. 보통 한 2주에서 2주, 4주. 그래서 보통 한 달에 2번만 보통 놀고 나머지는 다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입사할 때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꼭 나와야 될 형편이면 제가 토요일날 철야를 해서라도 일을 다 맞춰놓고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좋습니다라고 해서 입사를 했는데 막상 입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매일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하는데 저만 이제 주일날 안 나오니까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주일날 일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면 회사를 못 다니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내고 하나님께 또 다른 곳을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의 수련회를 같이 청년 수련회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을 다녀와서 전에 다니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나간 이유가 주일날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나갔는데 이제 주일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다시 입사하면 안 되겠니? 라고 저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아마 이 요청이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가서도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천장을 기어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수리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 모습을 그 사장님이 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느 날 현장을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그 일하는 그 직원이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위에 담당하는 그 부서장한테 그 사람 어디 갔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일에 이만저만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 좀 아쉬워하고 있는 차에 노동부에서 그 회사를 실태 조사를 놓았는데 회사가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한 달에 잔업 시간이 100시간. 근데 그 사건 이전에 제가 나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회사에 한 사람이 과로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과로로 인해서 죽었는데 노동부에서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렇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회사는 앞으로 주일날 일하지 마!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공문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저를 부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더 이상 우리는 주일날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올 수 있겠냐? 그럼 제가 가죠. 그런데 그 회사의 그 일이 밑바탕이 되어서 제가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사업과 목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저의 그런 스타일이나 또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사업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사업이 안 돼. 자는 그만한 능력이 안 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회사가 여러 가지 좀 사장님이 하는 행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사장님이 한 6개월 저하고 이렇게 서로 고민을 하더니, 그러면 자네가 제가 맡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를 가지고 와서 자네가 그러면 사업을 해보지 않겠나 하고 저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제안이 왔을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중에 돈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열심히 일한 거는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과하는데 참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저하고 이제 저 결혼하고 또 우리 동생 결혼하는데 좀 보태주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사업할 때 지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이 또 오는 겁니다. 그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래서 그럼 제가 자재는 다 인수할 테니까 이 자재비 같은 경우는 제가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래서 그럼 할부로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장님하고 15개월 할부로 해서 갚기로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당장 전세를 얻어야 되고 그다음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었는데 친구가 말이죠. 그동안 제가 사업을 하면 좀 보태줄게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자기들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1,500만 원. 그리고 또 그 사장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할부로 이렇게 해서 조금 모아서 8천만 원에 되는, 당시에 지금 20년 넘었으니까 8천만 원에 되는 거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수중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어진 그런 직장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쁘게 보셨는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셔서 사업을 내게 안겨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한 기쁜 마음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했던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의 길을 저에게 푸시하시고 준비해놓고 인도해 가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을 맡겼을 때 거부하지 마시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된 그 일들을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여셔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처음 시작했던 한 3억, 그런 이제 최고의 매출이 올라왔을 때는 한 60억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업체를 운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기도했던 것, 그 별 볼 일 없었던 것,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이 풍성하게 1억만 있으면 평생에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셨다라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선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정말 마음을 열고 영안을 열고 기대하면서 기록해가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까 목표를 세우기보다도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제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제 자신을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또 저의 성실함을 눈여겨보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걸 저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업을 쭉 이어오고 있었던 차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삶일까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적대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해 가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고민하면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그마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집사 때 제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3명이서 우리 집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업체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보고 싶다. 예배와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볼 수 있는 그런 교회이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3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교회가 커져서 이제 교회를 또 건물을 얻어서 옮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10년, 지금 11년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정말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제가 그동안 섬겨왔던 것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주일학교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또 등산을 하면서 이런 주보를 만들고 제가 기타를 별로 못 치지만 잘은 전문적으로 배워서 잘은 못 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띵가띵가 이렇게 쳤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좀 악기를 좀 배워라 해서 큰딸은 열심으로 뭘 배워야 되냐면 피아노를 한 10년간 쳤고 그 다음에 작은 딸은 말이죠 바이올린을 쳤고 그래서 처음에 교회 했을 때 반주자가 걱정이 없었고 또 주보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없었고 또 그동안 열심히 전도를 훈련을 해서 우리 집사람과 더불어 전도를 해서 전도하는데 별로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해 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은 그래도 작은 교회지만 그렇게 출발했던 작은 교회가 지금 우리 주일학교까지 치면 한 180명에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이웃을 제대로 섬겨서 하나님만 한번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앞세우셔서 그렇게 해 가신 것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뿐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어떤 것을 생각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정말 멋지게 한번 섬겨보겠다. 멋지게 섬겨보겠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고 귀한 이름으로 드러내 보여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헌신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능력은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섬기고자 애썼던 모든 것들, 물질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진 작은 달란트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갈 것인가,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한 그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모이게 해주시고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도 저는 공부는 좀 잘했습니다. 공부는 잘했기 때문에 항상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하면 못합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빨리 벌어서 사회로 나가야 했던 그런 열망 가지고 제가 살았던 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있었다면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을 기억하십니까?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고서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들을 보시고 주인이 기뻐하고 그에게 더 많은 것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런 종처럼 정말 물질의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이윤을 남기고 충성의 이윤을 남기고 섬김의 이윤을 남기고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랑의 이윤을 남겨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래 저만 하면 됐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도 절망과 좌절했지만 그러나 주어진 삶 속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싶을 때 그를 총리로 삼으셨듯이 어떤 교회에 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 주어진 달란트를 남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정말 귀한 사람,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을 대비해 보면서 저 목사님도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았는데 고등학교 가서 졸업해서 직장에 가서 천장 타면서 그 다음에 하수구 같은 삐뚤을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렇다면 처음 출발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위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로 받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서 정말
이 교회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다음에 은혜로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또 있는 사람들끼리마도 정말 즐겁게 보람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날마다 이 교회 가운데 머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